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사무엘상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이고요.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면 참 그 신세라고 하는 것은 참 처량하겠죠. 내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야, 내가 이렇게 갈 데가 없었나? 내가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때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죠. 단순히 지금 다윗은 내가 단순히 갈 곳이 없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쫓기는 몸이죠. 어떤 누군가가 단순히 미운 감정을 가지고 나를 볼 때마다 미워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대 권력,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고 자기는 정치범으로 지금 내몰려서 이도저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실은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낸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직접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없는 것을 우리는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을 죽일 마음도 없고, 그런데 하필 그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대항할 수도 없고, 상대는 나한테 핍박을 가해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면 사울에게 타협해서 사울 임금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까?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에는 고집스럽게 믿음을 붙잡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늘 느끼면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21장에 보면 다윗은 지난 시간에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오늘 21장 1절에 다윗이 놉에 가서라고 그럽니다. 놉 땅에 다윗은 일단 도망을 가게 됩니다. 놉이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이제는 확실하게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요.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인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발길 닿는 대로 일단 급하게 갔던 곳이 바로 놉 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놉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런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마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놉 땅에 이르렀어요. 1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당시 제사장이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마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여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장이 호를 단신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어디 있냐? 당연히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보하기를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께서 내게 비밀 특명을 내리셨고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호를 단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부하들은 분명히 접선지를 미리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날 겁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도망자 신세니까 가릴 게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지금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게 좀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지금 급작스럽게 다윗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먹을 거라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리는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소에 올리는 거룩한 12개의 빵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마다 이것을 새로운 빵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교체하고 이제 물린 빵이 지금 묵은 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원래는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만 먹는 빵인데 아히멜렉은 아마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했고 다윗이 아마 생명이 오랫도록 못 먹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규정상 제사장이 먹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좀 다윗을 좀 허기를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것은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하죠. 왕의 특명을 받고 돌아다니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가까이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고 둘러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허락받고 다윗은 이제 이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이렇게 6개씩 해서 두 줄로 성소에 올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이렇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탈무드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갈모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만 이 진설병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 빵을 굽는 비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네 집안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 비법을 전수해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만 오직 자신들만 아는 비법으로 이 진설병 빵을 굽게 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빵을 이제 교체하게 되는데 교체하려고 안식일날 아침에 그 빵을 교체하려고 들고 들어가 보면 묵은 빵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구운 빵처럼 아직도 아주 신선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어떤 신선도를 유지하는 나름의 자신들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빵을 굽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고 이제 겨우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챙겨올 수 있는 겨를도 없었는데 제사장님이시여 혹시 무기로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과 일전을 치룰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이 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바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칼은 아마 이 노베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 칼이 거기에 있는지는 침묵하는데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흔쾌히 이게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이것은 네가 어떻게 보면 정치한 승리의 전유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챙겨서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오래 한 군데에 지체해서 머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치범으로 이제 몰렸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이제 사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밀고자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결국 위치가 노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숨겨준 많은 사람들이 또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은 얼른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가드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다윗은 거짓을 고했을까? 그리고 어차피 도망자 신세인데 왜 하필 무기를 요구해서 이 노베 제사장이었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게 되게 만들고 무기를 제공하게 만든 그런 어떤 죄까지 뒤집어 쓰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지금 가릴 상황도 아니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곳을 나를 숨겨준 이곳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실대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자기를 도와주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선의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이 아히멜렉과 이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결국에는 멸족을 당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집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횡포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아주 그냥 몰상식한 그런 행동들을 일삼았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요? 그 엘리 집안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상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 바로 엘리 집안 출신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몫으로 겉보기에는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멸족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그 정도 생각하고요. 이제 다윗은 가드로 넘어갔습니다.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다윗이 얼마 전에 블레셋의 영웅이었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군장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블레셋 적구구에게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도 하고 아무리 적국이지만 적국의 유명한 장수를 쓰러뜨린 유명세를 탄 장수가 다시 망명을 하여서 블레셋으로 왔다, 용병으로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갔을 때 아기스 왕이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일단은 어떤 영문인지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아마도 가드의 왕인 이 아기스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 영웅인 다윗이 우리에게로 망명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건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계산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당시는 고대 사회에서는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졌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용병으로 싸우는 케이스는 흔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 가운데에서도요, 이스라엘 출신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과 함께한 그 신복들 가운데에서는 다른 민족, 타민족 출신의 용병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어떤 용병을 자처하면서 망명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그때 당시의 정서상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가드의 왕이었었던 아기스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신하들이었어요. 가드의 신하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민족적인 감정, 우리의 원수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봤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우리의 민족의 영웅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락스타가 된 사람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노래로까지 불려지게 되어지는 영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블레셋으로 일단 망명을 시도해 봤지만 신하들에게서 그런 기류가 느껴지니까 다윗은 아마 생각했겠죠. 아마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도 안전하게 있을 수 없겠구나.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는 어떤 방식을 취하나요? 네,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랬어요. 다윗의 신세가 참 처량하죠. 다윗이 결국에는 침을 흘리면서 막 그 행동을 변해서 대문짝에 자기를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미친 사람들이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를 살려두죠. 아마 그때 당시에 정서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 귀신 들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 뭔가 꺼리는 일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그리고 이 위기를 거기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아둘람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사울과 비교되는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치를 때,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라 라고 했지만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죠. 나중에 이것이 탄로 났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나요? 끝까지 사울은 자기 체면을 생각했고 자기의 얼굴을 생각했고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도 오늘 지금 미친 채 하고 나서 이 위기를 벗어난 상황 속에서
그저 자기 체면, 자기의 어떤 신세 이런 것들만 아마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분명히 사울처럼 비관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참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결국에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중에 보면 시편의 말씀에서 자기를 그렇게 극박한 순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또 다른 비교되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후대에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읽으면서 다윗은 사울보다 역시 더 나은 왕제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무기를 달라고 해서 더 큰 피해를 줬을까? 그것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높당의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멸족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뭡니까? 사울과 비교되는 면모죠. 어떤 순간에도 자기 체면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국 다윗이 선택한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돼서 도망자 신세도 자처하고 비참한 생활도 감내하겠다고 지금 다윗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가만히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체면, 나의 기분, 지금의 내 신세,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22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